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6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아주 부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믿음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고 외부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진실한 마음, 마음, 온유한 마음, 썩지 아니하는 심령, 거기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더 값진 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항상 하면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겸손한 사람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 경건한 마음이 경건한 사람을 만들고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마음, 또 내 영, 여기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좋지 않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까? 몸이 전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 출입했던 그 주치 의사가 가족들을 늘 잘 돌보는데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평소에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얼굴이 아주 헬쓱해졌고 눈이 충혈이 되고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앞에 검사했던 것이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면역 수치가 높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심이 생겨서 2주 뒤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건강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깥에 어떤 드러난 그것으로 변화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킹스 병원 연구팀에서 암에 대한 여인에 대한 여성들 특별히 암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암이다, 이제 죽겠구나, 그런 사람은 5년 내에 죽었지만은 내가 싸워서 이 암을 이기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90%가 5년 이상 생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 이 모든 것도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 점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 후배 한 사람이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건강이 완쾌되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시장에 가서 칼국수를 제일 먼저 사 먹었다 그럽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먹는 것에 제약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 생활에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이 있다.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이나 환난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무당이 올해에 죽을 사람을 지목한다는 겁니다. 올해에 죽을 사람을 지목하면 지목받은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그에 죽었다 그럽니다. 무당의 말을 그렇게 추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죽을 사람으로 지목을 받으면 삶의 의욕을 잃고 식사도 못하고 점점 쇠약게 돼서 결국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병이 되고 이것이 육체적으로도 연결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대문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가로막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문이 늘 열려져 있습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중에 유익한 생각도 있겠지만 유익한 생각보다는 좋지 않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좋지 않는 생각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 15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로부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 악함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함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에 물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직까지 타락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신선한 것이 부패합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부패한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마귀가 그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바꾸어져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평강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상한 마음, 병든 마음, 내 힘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교만으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결케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 26절에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 27절에서도 내 영을 너희에게 새롭다는 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정결함의 의미가 있으니까 새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건강치 못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건강치 못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훈련이 주어집니다. 그 훈련이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깨어지는 아픔도 있고 물질의 손실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을 주어지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한다.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 있다. 그 점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시키기 위함이다.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치유게 된다면 지금의 교육 수준은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교육 방법도 다양해졌고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육으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마음의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하나님을 간구하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받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회개와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권면을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 불평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외부의 도전이 있을 때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다시 대표들,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건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결심이 다 부서졌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의 도전이 있었지만 이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도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도전이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결심들이 스르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6개월이 지난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 주시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세상을 쫓아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 새 영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새 마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새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옛 생각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올해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길 거야. 그걸 다 지금 희미해졌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해 이런 시점을 준 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6개월을 새롭게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근원이라 출발점입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 깨끗해야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뿌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5장 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은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을 혹은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짓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상처가 있으면 알코올을 스스로 닦아냅니다. 상처가 있으면 자극을 주면 아픕니다. 그러나 상처가 없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상당 시간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강한 것으로 자극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자극을 주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만 반응을 합니다. 아픔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결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씨앗을 던질 때 그곳에는 반드시 비가 와야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접촉이 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은혜 받는 그런 통로 방편이 됩니다. 시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언가 불편합니다. 무언가 거리낌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근데 은혜가 주어지면 가벼워집니다. 말씀, 성령, 기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은혜의 방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외에는 은혜 받는 방편이 없습니다. 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가? 말씀에 대한 들음과 확신과 말씀의 들음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런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나?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말씀 받을 준비하고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또 기도를 했으니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26절 뒷부분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꽃이나 나무가 봄이 되면 순이 나옵니다. 깨끗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을 때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사를 얼마나 오래 지었는가, 오래 지을수록 굳어집니다. 또다시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을 거부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판단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데 그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이 임할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적 마음, 융통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돌에 딱딱한 물체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담길 수가 없습니다. 충돌, 부딪히는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은 어떤 그릇이라도 잘 담깁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은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충성이 담기고 사람의 마음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단단한 마음이 상처를 주게 되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포근하게 감싸주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부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닫아진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담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조화를 이룹니다. 이 사람도 어울리고 저 사람도 어울리고. 왜 자꾸 원수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조화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하다는 말은 아름다운 목자라 그런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조화는 어디에 가도 잘 어울립니다. 악기는 하나의 소리만 내면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소리과 다른 악기들과 함께 어울리면 더 아름답게 조화가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각각 악기들의 소리가 다 들려오지만 함께 조화가 되니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조화로운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모도 자란 환경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필요해서 우리를 주었습니다. 형제 가족들도 자라면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조화를 이룰 때 선한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선한 아름다운 마음이 됩니다. 그에게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런 모든 일들이 담기게 됩니다. 새 마음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작은 일도 크게 볼 수 있고 큰 일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30절에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이 되어서 변화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근데 그 이웃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꽤 거리가 멉니다. 걸어가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심부름꾼이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심부름꾼 종들이 왔을 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낮 12시라 점심때가 되었다. 배고플 때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 귀에 보자기가 하나 쫙 내려왔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걸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3번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를 3번 반복했다는 말은 편견이 거부에 하지 않겠다는 그 벽이 얼마나 두터웠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편견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우리를 갈라놓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이가 자꾸 들수록 편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는 이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편견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은 이런 편견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천국 확장 운동, 복음 전파 운동은 새로운 마음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임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마음, 자녀를 귀히 여기는 마음, 새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가족끼리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 모든 일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셨으므로 새 마음과 새 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심이 또한 일어나야 됩니다.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루스에게 너 오지 마라. 가면 고생한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를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새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방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마음이 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새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영, 그것을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코로나 전이든 이후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현상들이 조금 더 당겨졌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오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에서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내리막길이 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당겨짐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지금 안 되겠구나,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물러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점점 주님이 떠나가고 있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우리에게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고 다시금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으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결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종의 길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